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이 퍼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이래저래 고민을 하면서 그냥 요즘 뉴스가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모로코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현재도 지금 계속 시신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발굴은 아니고 계속 수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떠한 제재들이 있어서 좀 이게 원활하지 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15일 엊그제 뉴스지요. 리비아 지역에 태풍으로 인해서 댐 두 개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시 하나를 물이 완전히 잠기게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사망자가 어제 저녁에 제가 봤던 걸로는 11,3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도시에 살면서 누가 그날 이렇게 목숨을 잃을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사실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나라 한쪽을 보았더니 정말 또 한쪽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가 반면 한쪽에서는 또 환호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유명 외국 가수들이 내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올 때마다 가수들이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아시나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오면 관중들이 함께 이렇게 합창을 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일명 떼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습에 오히려 가수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는지 도대체 부모님이 오신다 그래도 부모님 비행기표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외국 가수가 온다 그러면 그 공항에 나가지고 그 플랜카트랑 피켓을 들고 이렇게 무슨 귀국 용사 환영하듯이 웰컴 투 코리아 막 이러면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섭게 바라보시죠. 근데 이제 이런 떼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더니 이제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있긴 있었지만 2015년대 비틀즈 멤버 다른 분들은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 폴 맥카트니라는 1942년생입니다. 그 당시에 70대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80대가 넘어가죠. 80이 넘어가고 계시는데 이 폴 맥카트니라는 분이 이제 내한 공연을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국의 사람들이 이제 플랜카트 현수막 피켓 같은 거를 들고 그 헤이 주드라는 곡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저도 앞에 가사는 모르겠었는데 뒤에 그 다 NA라는 써지는 그 피켓을 들고 나나나나나나나 저만 또 이상한 놈 됩니다. 예, 그 공연 저게 2015년도 공연장 사진이에요. 사람 아래 그냥 거무잡잡한 게 다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옆에 사람 모양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냥 그 스크린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피켓을 들고 그 노래를 하는데 다 그냥 같이 막 손을 들고 뭐라고 해야 될까 찬양을 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70대 여러분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70대 공연 한번 준비해 보셔도 70대 분이 공연을 하시는데 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떼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2020년에 퀸이라는 락 그룹
우리나라에 내한을 하게 됩니다.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이 자세히 안 보이지만 지금 저걸 확대하면 사람들이 여기는 전부 다 손을 들고 있어요. 두 손을 다 들고 도대체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두 손을 들고 다 막 찬양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이제 후레쉬를 들고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함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앞 가운데 서서 그냥 통기타 치면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런 노래를 그냥 부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어찌 보면 찬양을 하는 것처럼 열광을 하면서 함께 합창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저렇게 환대를 받으실까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참 문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탤런트들을 가수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부릅니다. 별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별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엔가 막 열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를 스타라고 하기도, 어떤 탤런트를 스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상과 같이 어떠한 추앙받는 자리에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사람을 찬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사람을 찬양하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저도 새롭게 다시 한번 아는 거지만 또 깨닫고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하고가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예배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옆에 월드컵 경기장도 있지만 주일날 경기 있다 그러면 사람들 인파 몰리는 거 보십시오. 주변의 일대 자동차 교통부터 마비가 되고요. 거기에서 환호성이 있으면 심지어 수백 킬로, 1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축구장의 환호성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축구 경기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자, 주님 앞에 기도하자, 문제 해결받자, 내 영이 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다른 데로 자꾸 눈이 돌아갈까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빠지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았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그냥 술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너희의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너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너는 주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가운데 걸어가지만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시선이 술에 가고 다른 데 가고 가수에게 가고 연예인에게 가고 클럽에 가고 마약에 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젊은 청년들에 있어서는 클럽 가면 마약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 그래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대놓고 판매를 해요. 심지어 그게 범죄에도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심지어 가수, 게임, 도박, 일주일 전 뉴스인데요. 저도 우연히 그냥 보게 됐어요. 근데 20대 청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20대 이제 한 무리입니다. 16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세탁해주는 그 일당이 검거가 되었어요. 근데 16개월 동안 세탁한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이 40조 원을 세탁을 했대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안 놀라세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40조가 돌아다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체 금액도 아니고 이 업체 한 군데서 세탁한 돈이에요. 5년, 10년도 아니고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세탁한 돈이에요. 그리고 이 중 1%를 수수료로 이 일당이 받습니다. 1%면 얼마죠? 4천억을 여기에서 이제 챙기게 돼요. 와,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나 부자세요? 집에다 4천억 정도씩은 있으신가 봐요. 눈 하나 깜짝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금액을 보고 야, 경제가 어렵다는데 무슨
도박 사이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돌아다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마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주님께서 두셨는데, 이 열정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로 향하도록 마귀는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육체가, 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손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발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눈과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멸망의 것으로 향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와서는 그 능력이 차고 넘치는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복음이 점점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찬양해야 될 자들이 찬양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세요. 고린도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함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영혼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언제나 그냥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그냥 쭉쭉 길이 열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풀려집니까?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았더니 핍박이 없었던 때가 없고, 오히려 아이러닉하게도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는 더욱더 세계 만방 곳곳으로 퍼지고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왔을 때 오히려 외국 선교사님들을 괴물과 같이 취급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선교사님들을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도 아예 저 나라 민족 안 돼 그리고 버려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그어버렸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민족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쁜 소식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 전통 문화 가운데서도 귀신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키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명절의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상에 대한 문제들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눈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더라도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너희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너희 형제들도 이와 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벗대면요 세상에서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벗대면요 세상 가운데서 부딪힘이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딪힘이 있고 어떠한 일이 생긴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전도한다라는 것은요, 어두움인 세상 가운데 내가 한가운데, 적진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보다 못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는 마귀에게 입막음을 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떠한 때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을 보았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핍박받는데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걷는 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목표는 내가 뭔가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완성은 주님께서 시켜나가실 거예요. 나의 능력은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은 기도하는 데 있고요, 나의 힘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령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의 이 흔적들이 부정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크리스찬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비방하게 이릅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어떠한 교수들은 심지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미국 침례교단 안에서도요, 한때는요, 성령의 이런 능력은, 방언은, 이런 은사들은 초대교회 시대 때 특별한 조건 가운데 있었지 지금 있는 것 아니다라고까지 부정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부정을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언제 성경에서 시와 때를 가렸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증거되기를, 흔적이 남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았더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의 나타나심은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막을까요? 왜? 귀신에게 속으니까, 악한 영에게 속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것들의 역사는 더욱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역자에게, 어떠한 목사에게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 표시, 기적, 이적이, 예수의 흔적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자꾸 한국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 가운데서 정체가 되고 자꾸 부정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이 5절 앞까지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서로 부정하고 서로 참지를 못하고 서로 이런 속임과 수군거림과 서로 비방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데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예배는 드려요. 참석은 해요. 11조는 띄어요. 사람들이 볼 때 봉사는 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입과 그들의 속은 시꺼멓게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가로 끌어서 내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고 하나님의 경건은 부인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척, 자기는 거룩한 척 자기 스스로 속이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신념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영혼들은 타락해 가고 부패해 가지만 그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이켜라, 떠나라. 너희는 구별된 자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흔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능력이 뭐 크고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를 붙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따라하기 시작해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것들이 이제 마술사들이 보고, 야, 저 능력 신기하네,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저건 더 크고 놀랍네.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이하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다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귀신이 예수 믿는 자를 보고 떨어야지, 예수 믿는 자가 귀신을 보고 떨면 이거 뭐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지,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은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능력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누구의 이야기고 여러분들 그 생각 자체가 귀신이 넣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일부 때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사역자들도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당연히 쫓아야죠. 악한 것들을 쫓아야죠. 해결해 줘야죠. 교회에서 해결 안 하면 어디에서 해결합니까? 여러분들, 2부 때는 우리 사모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사모님이 어디로 가셨지? 예. 과거에 우리나라 1세대, 1.5세대 분들은 사모님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사모가 반주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이야기하신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사모님들,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사모님은 하루에 6시간, 7시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남편을 세운다?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서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배우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남편 사역자가 서나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순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밤낮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쪼아댔는지 여러분들이 다 쪼그라들어갖고 월요일날 그냥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월요일날 더 쫓겨 오셔갖고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주여 막 이러면서, 주여 막 어디 딴 데 가면 막 다리 부러지게 하시고 교회 와서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게 살리는 길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또 이제 전도 기간이잖아요.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전도 기간이란 말이 참 어폐가 있는데 여러분들 살리려면 기도하지 않고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이 자리에 온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들 보세요.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그 처절한 기도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신령한 목사님일수록 일단 반말을 하세요. 그래서 특히 귀신한테 말할 때 나가 이 새끼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귀신한테 나가 주시렵니까 이러신 분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귀신도 반말해요. 아파 그만해. 가만히 보니까 귀신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놈도 반말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참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귀신은 어르고 달랠 대상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이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만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안에 복음의 실체가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가 있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된 나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의 은혜로 산다라는 이 복음의 실체가 내 안에 굳건하게 서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란의 이력서에 난 쓰는데 그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과 발자취와 그림자가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냥 비틀즈 가수 앞에 가서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젠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라는 실체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보내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리고 뭐 천년만년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100년이잖아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는 여러분들 외워버리셔야 돼요. 앞으로 가면 손바닥이든 이마박이든 뭐 화장실이든 뭐 집에 아무튼 보이는 데는 다 적어놓으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잠깐만 목소리에 힘이 없어. 여러분들 이런 더러운 귀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마음으로 그냥 힘차게 선포하듯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안돼 야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사람 참 단순하게요. 내 입술로 말하는 게 내 안에서 나에게 들립니다. 이 입술에 선포가 되는 게 내 영혼을 또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죄악과 여러분들의 이 질병과 여러분들의 이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고초를 이미 당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와 귀신 더 이상 주장할 권한이 없는데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끌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복음의 실체가 확실히 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가 자꾸 능력을 잃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먼저 몇 구절 쭉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천국 열쇠는 무슨 말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 먼저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넓혀가시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전도에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누구에게 입막음을 당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봤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숨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어디 가고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 아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복음 증거가 점점 끝쳐가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으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대 후반 이후로 그 밑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끊겼어요. 더 이상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만큼 이제는 복음의 전도가 끝쳐져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그냥 내 신앙 내 가족 여기 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왜? 복음의 증거가 닫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본질이고 능력은 그냥 그림자같이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능력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지금 상실되어 버리니까 그림자가 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 시대가 이래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능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라의 교회가 섰습니까? 아니요. 다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복음 아래 환상을 보고 주님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그렇게 서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이성으로 지식으로 학식으로 아니요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왔는데 언제부턴가 학문과 학식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느 시대건 그의 능력은 무궁하며 제한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 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은교회가 과거 참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슬픈 사연들도 있었고 잘못된 것들 때문에 재산 문제들도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과 마음이 상한 일들도 있었어요. 서로 삐걱거리기도 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주님 보실 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보셔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일 저 일 그동안 분주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면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선하다라도 마귀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 못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복음자로, 증거자로, 전도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같이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마지막 때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은 바닥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성도가 예수를 말하지 못하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본질을 놓치니까 마귀의 뜻은 이루어지고 정신없이 이것 쫓고 저것 쫓고,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분 나쁠 틈이 어디 있어요? 복음 증거해야죠. 교회 와서 누구랑 싸울 틈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왜 다른 걸 자꾸 바라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세상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았더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더니 아멘 이러고 이 부분만 딱 사람들 기억해요. 앞에 뭐라 그러셨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아멘.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예수의 흔적은 남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세상의 핍박은 있고 내 삶은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절대적인 증거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림자와 같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순간도 오늘도 세계 어떤 곳에서는 복음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병든 자가 고쳐지며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은 아직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점점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갈까요? 왜? 점점 복음의 증거가 막혀가고 있기 때문에요. 점점 증거하는 자들이 입을 닫기 때문에요. 교회가 사람들은 모이는데 우리 하지 정말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잡혀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와 함께 바울을 로마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는데 큰 풍랑과 태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라도 이름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태풍을 오랫동안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배에 탔을 때는요, 바울의 신분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가 함께 있고 이제 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군인은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 어려움 가운데 너희의 생명은 내가 보호할 거야.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할 거야. 하지만 배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바울은 알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군대는 바울의 말을 안 믿어요. 왜? 바울은 죄인이고 선장은 배의 주인이니까. 선장의 말을 듣는데 하루 이틀 사흘 10여일이 지납니다. 태풍 가운데 이제 선장들도 기진맥진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기회만 되면 이제 선장이 도망가려고 이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니요, 지금 이 배에서 내리면 오히려 생명을 잃을 거요. 오히려 군인들이 이제는 죄인인 바울의 말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상황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은 닥쳤고 태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의 목소리를 그들이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27장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8장에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난파하듯이 그 섬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쬐주고 반겨줘요. 근데 바울도 이제 거기에서 나무를까지를 모아다가 불가에 이 나무를 놓습니다. 근데 나무 사이에 숨었던 독사 한 마리가 바울의 손을 봤더니 물고 있거든요. 이미 나뭇가지를 들고 오는데 이미 이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명한 뱀인지 이 원주민들은 딱 보고 저 뱀한테 물리고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이거를 알아요. 물리면 반드시 죽는 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원주민들은 바울을 바라보고 저는 저주받은 자야. 저는 죄인이야. 신이 시켜서 저 뱀이 저 사람을 물게 했어.
그리고 이제 언제 죽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빳빳하니 그냥 모닥불을 쬐고 있고 바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뱀한테 물린 데가 붓지도 않아요.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 뱀한테 물리고 안 죽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3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도록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는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뭐라고? 신이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의 이빨이 제일 세게 만들어요? 바울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만들어요. 이 다음에 바울이 그럼 뭐를 했을까요? 여기에 석 달 동안 지금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섬에 거하게 만드시거든요. 뭐를 했을까? 그동안 바울이 맞아요, 전도했어요. 바로 나는 신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우리 주님이시라. 그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풍파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로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 오라 그 말 한마디에 바다로 뛰어들어 걸어요. 그 담대한 베드로가 옆에 파도 치는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누가 핍박해도 할렐루야 아멘이면 끝입니다. 왜?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래요. 주님의 그 두 팔을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왜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것처럼 입은 봉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복음의 실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복음과 상관없이 걷고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흔적과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또 뜨거웠겠습니까? 지금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소심하고 조용한, 벌써부터 막 비웃으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원래 되게 소심하고 말도 못해요. 제가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 진짜로 제가 핑계댄 게 하나님 저 말할 줄 모릅니다 이 핑계를 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오죽했으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 아들 보고 너는 부처님 띠에 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집에서 말을 안 했으면.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제가 더 하나님 걱정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놈 부르셔갖고 말을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심지어 사람 앞에 서는 것, 누구 앞에서 뭐 잘난 체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아무도 나를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자를 불렀으니, 근데 이런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미치고 환장할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좀 믿어주세요. 옛날에 그런 분 계셨죠. 이 사람 믿어주세요 막 이랬는데, 처음에 주님 만나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주님 말씀하시면 이 생명이라도 막 불사르겠습니다 이러고 첫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막내 전도사 광주에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셨어요. 근데 얼마나 막 그래요. 침례교 안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부사역자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부사역자들 하루 종일 밭에 데리고 와서 밭일 시키고 막 삽질하고 이랬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삽질을 하면서 이제 그 수석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여기 지금 사역자가 몇 명이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래도 된다 그랬는데 누가 기도 좀 해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막 삽질하면서 이제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들판에 여름에 이제 풀은 자라고 뭐가 지나갈까요? 뱀, 뱀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 전도사님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여 찾고 아버지 찾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막 딱 드는 생각이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하필 뱀과 같이 지혜롭라 이런 거였으면 그냥 그렇구나 했을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다음 뭐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봤는데 왠지 집어올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쫓아가니까 아마 뱀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런 미친놈 뭐야 이거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뱀도 당황해갖고 이제 미친 듯이 도망을 가요. 저도 이제 막 미친 듯이 쫓아가고 막 쫓아가갖고 꼬리가 눈앞에 있어서 덥석 잡았는데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뱀이. 지도 이제 죽자 살자 도망가니까 나도 이제 죽자 살자 왜 쫓아가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냥 말씀이 생각나서 쫓아갔어요. 꼬리를 딱 잡았는데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딱 들어올렸는데 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구멍이 있는 데로 어떻게 막 그 논두렁 틈 사이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못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물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어떤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과 같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흔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가 귀신 쫓아내지 못하면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가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겠느냐? 바로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심장을 가진 자가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먼저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픈 자들은 아픈 부위나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의 실체가 서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었는가? 예수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 아니었는가? 두 번째는요, 나는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불순종인지 모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은 아픈 곳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을 모이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주세요. 주여 붙들어주세요.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혼자 쓸 수 없습니다. 하오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픈 자들을 붙들어주세요. 돌아봐주세요. 주여 아버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자, 악한 영에 눌려있는 자, 주여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 붙들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악한 더러운 질병, 악한 더러운 영들은 이 시간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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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의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 싹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아래 아버지 싹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화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흔적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남이 아닌 아버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노은교회가 언제라도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루하루가 한 시 한 시가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전도자의 걸음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와 그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의 흔적들이 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덧입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보장하는 그 복음에 증명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우리 노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결단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 영적인 싸움을 깨어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생명을 부지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나를 위해 내 기분을 위해 나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가 아닌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어떻게 복음의 실체가 어떻게 서 있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뜨거움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미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진짜를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뒤를 호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들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일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노원교회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표적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의 실체가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전도자로서 걸어갈 때 그와 함께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주 끊이지 않는 간증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복이 주님 앞에 결단하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